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요, 고넬료 이야기,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흔히 알았던 내용 중에 우리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선교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이제 차원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유도 자기들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우리는 흩어졌으므로 선교를 해야지 하고 어떤 큰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단순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하고는 베드로를, 이제 나중에는 바나바도 보내지만 베드로를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된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차를 나가지 않습니까? 시차를 나가서 이제 경험한 것이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 고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인가를 베드로는 생생히 알고, 이제 베드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그를 보낸 예루살렘 본교회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베드로까지도 우리가 나가서 이방인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저들을 가서 좀 보고 감시하라고 보냈던 베드로까지도 나가서 무할례자들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놀아난다. 이래가 이제 말이 많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앞에 놓고 노골적으로, 아니 어떻게 당신이, 대사도이신 당신이 나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어떤 이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 강해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선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 이야기를 할 것이고, 비교적 솔직하게 나눌 것입니다. 자,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제가 누군지 아셔야 되잖아. 저는 그 웩이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지금껏. 그럼 저분이 몇 살일까? 그거 아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저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단체는 19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4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삼가하고 좀 줄이고, 그냥 한국말 하면 웩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웩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체고, 웩이 어떤 의미냐, 무슨 약자냐,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저 약자입니다. 저렇게 아시면 되시고, 웩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국제선교단체예요. 국제선교단체고 초교파. 우리는 어떤 한 교파와 일하지 않습니다. 초교파인데 어떤 교파냐? 복음적인 교파.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100% 수용하고,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침례교인들이 믿는 이런 어떤 가감 없는 믿음. 왜 제가 이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거니? 영국이나
유럽에 간 목사님인데도 뭐라고 하는 거니? 물론 동성애에 떠나서 동성애는 뭐 많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지만 육체적인 부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복음적이 아니에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그 복음주의. 우리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웩은 지금 한 2,400명의 장기 사역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개 국가에서 온 나라인데 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들은 80개 지역인데 우리 웩은 전방으로 개척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미 활발하게 전파된 나라에는 웩 선교사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0개란 이 나라들은 최전방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로님 한때 제가 저렇게 젊었어요. 예, 저게 이제 제가 아프리카 가기 직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기 직전에 아까 있던 건물이 있죠. 그 웩, 거기서 우리 저 때는 딸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명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아프리카 나라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하면 이제 오해가 아니고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해요.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오렌지 컬러하고 노란색 지역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 메조리티, 다시 말하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거 무슨 컬러입니까? 보라색. 이런 색깔들 지역들은 완전히 모슬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 조그마한 나라, 이름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감비아라는 나라인데 감비아가 있고 이게 감비아예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남쪽에 잠비아가 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감비아하고 잠비아를 혼동을 해요. 잠비아는 큰 나라고 기독교도 많은 나라고 감비아는 작고 전체 국민의 90%가 모슬렘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9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 때만 해도 저렇게 제가 97년인데 저 때 아프리카를 떠나서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한국 본부를 세워야 된다 하는 그 책임을 맡고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는 3명, 제 부부하고 하면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저희가 한 10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거의 훈련생까지 치면 500명 가까이 선교사를 이렇게 선발했는데 이제 제가 이 보여주는 그림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뭐 제가 저렇게 많이 선교사를 뽑았나 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뭐 하느냐? 한국 사람들 우리 단체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본부는 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지금 저와 제 아내가 우리가 한 70명의 사역자들이 저희 팀과 같이 있어요. 뭐 한국 사람뿐 아니라 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이제 팀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팀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팀이 하는 일은 서구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한국 사람도 많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서구 말고 한국 말고 그러면 어떤 나라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라 이외의 나라들, 새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에 가서 저희가 선교를 도전하고 선교사를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보내는 일까지 하는 그 일이 IMM, 그래서 한국말로는 국제선교동원본부라고 하고 영어로는 International Mission Mobiliz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M이라 그럽니다. 자, 선교 레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792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에, 물론 이전도 선교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선교를 시작한 것을 치면 18세기 후반인데, 저때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국이라는 조그마한 섬나라 하나를 쓰셨는데, 그들은 그냥 영국 이렇게 하지 않고 Great Britain, 대영 제국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저 한 나라가 세계 선교를 주도를 했어요. 영국이 식민지도 많이 했지만 세계 선교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영국 같은 역할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인정할 거는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영국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이어졌느냐? 북미, 미국이요. 미국이 누구예요? 미국도 영국 사람의 후예들이에요. 그렇죠? 영국 사람, 미국도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영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가서는 영국서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한국에도 왔고. 전 세계 모든 곳에 미국 선교사들이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 후예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양주, 이제 퍼시픽 컨트리. 그래서 이 뉴질랜드하고 호주인데 주로 이제 호주를 치는데 대양주가 누굽니까? 대양주 역시 영국의 후예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질랜드나 호주는 퀸, 아워 퀸, 여왕님이 여왕이에요. 호주의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Great Britain, British라는 말이 대영, 이게 이제 다 영국 영이요. 미국, 캐나다 뭐 다 영국. 그래서 영국은 정말,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20세기 이제 2000년대에서는 제가 넘어 20세기 들어오면서 동양의 극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참 우리가 한국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신기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어떤 선교학자도, 전 세계 어떤 미래학자도 이 나라가 앞으로 선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고 가난하고 이미 2000년 이상 불교와 유교의 영향권 안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기독교도 역사도 2000년도 아니고 불과 100년도 채 안 된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 전쟁이 나서 세계에서 가장,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참 잘 하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던 그 나라, 그리고 더더구나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이 나누어서, 지금도 전 세계 여러분 어떤 나라가 우리처럼 나누어진 나라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없어요. 나누어져도 최소한도로 방문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선교사를 보낸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영국, 지금부터는 위에 연도는 보시지 마시고, 영국이 한때 저렇게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이 선교사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숫자를 안 썼어요. 하도 너무 참담하게 줄여서 안 쓴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단체 안에 영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몇 명이 멤버였느냐? 550명이 우리 단체 안에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그때 저와 집사람은 둘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한국이 500명이 넘었어. 우리 단체 안에.
반대로 영국은 130명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영국이 지금 유럽이 어떤지를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상상해 보시라고. 자, 아까 제가 저희는 요 빌딩, 요 2층 여기 비둘기 집이라고 하는 여기서 저희 네 식구가 저기서 2년을 살았어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작년에 저 빌딩이 팔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두 딸들에게는 이 어린 기억이 여기만 있어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 이게 고향이야. 그런데 고향이 없어졌어요. 왜 팔아야 될까? 이 안에, 여기 지금 이 뒤에까지 다 치면 방이 300개예요. 이 홀이 300개인데 이 빌딩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60명 이상의 풀타임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빌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외계 상징 같은 건물인데 그 역사적인 헤리티지 빌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되고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잡으려 했지만 결국은 팔 수밖에 없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마 이제는 이 빌딩은 저희가 영국 가면 다시는 가지 못하는 곳, 갈 필요도 없는 곳. 아마 어떤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무슨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슨 세미나 센터가 온다는 말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한번 봅시다. 한때 세계 선교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은 맞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런데 미국 가면 가장 대표적인 미국 선교의 프라이드, 아메리칸 미션 프라이드, 미국 선교의 프라이드가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옛날에는 남침례교라고 그랬어요. 남침례교, 한 교단 선교사가 5,300명이었습니다. 남침례교. 지금은 2007년, 10년 만에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몇 명으로 줄었죠? 3,300명으로 줄었어요. 작년부터 남침례교 교단 선교부는 더 이상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지 않기로 하고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필리핀에 갔었는데 이 영향으로 필리핀에는 많은 미국 그 선교사들이 지금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성애부터 해서 아주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양주 마찬가지입니다. 대양주 선교사들도 호주와 뉴질랜드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영국과 정확하게 비슷한 이 비율로 선교사들이 떨어졌어요. 참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단체 안에 호주 사람들이 295명이 있었거든요. 호주 사람들이 우리 웹 안에 호주 사람들이 295명이 멤버십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한국 혜성같이 등장하여 20세기 중후반부터 세계 선교를 휘저었던 한국, 모든 나라를 놀라게 만들었던 한국, 모든 나라가 한국 선교사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또 골치 아프기도 했고 그랬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워낙 어떤 좋은 선교의 리더들이 없어가지고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테이크,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한국 교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저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보냈는지 이 10년 단위로 통계를 그냥 예를 이렇게 들어 놓은 거예요. 2010년대까지 2만 5천 명, 3만 명 그 사이에
한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데 이 한국 선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교회가, 선교사가 나오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는데 그 영성이 떨어지는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없어요. 선교사의 영성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영성이에요. 영국 선교사가 왜 없어졌죠? 영국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영국 교회가 왜 없어졌죠? 영성이 없어졌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 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교사의 영성은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영성입니다. 영성이 받치지 않는 가운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참 잘 들으세요. 이건 지금 저는 이제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로감을 느껴요. 그리고 회의적인 거예요. 그동안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오는 보고만 의존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리더뿐 아니라 평신도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방문해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선교지의 상황과 내가 생각했던 선교사의 모습과 지금 내가 가서 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귀국한 선교사들, 방문자들이 왜 우리가 선교해야지요? 왜 우리가 후원을 해야지요? 하고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둘의 교회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선교 헌금이 지난 수년 동안 대부분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3분의 2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지금 특별히 어려워서 교회 헌금이 안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교 헌금이 안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이, 선교를 헌금하던 성도들이 마음의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지? 저런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선교비 보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선교사 책임들이 많아요. 저를 위시하여 우리 선교사들의 책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역할 때문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선교가 굉장히 쉽게 흘러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적어도 저희 때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영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갈 때 적어도 저희 가정은 우리는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딸들은 멀지 않아서 아프리카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걸 다 정말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도 그렇지만 보내는 교회도 그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쉽게 생각해서 교회들이 많은 단기팀들을 만들어요. 단기 선교는 정말 좋은 겁니다. 좋은데 이게 단기팀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안 한만 못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10년을 넘게 있었는데 제가 정말 그 외로운 오지에 있을 때 여기 누가 한국에서 누가 좀 자주 안아줄까? 정말 기다려줬어요. 근데 제가 10년이 넘는 동안에 나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4분, 4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거리상으로 한 3시간쯤 떨어진 가까운 지역에 여름이 되면 그 나라 인구가 500만도 안 됩니다. 그 나라 그 포퓰레이션이죠. 전체 국민의 그 나라 전체 인구가 500만도 한참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기 선교팀들이
수만 명이 여름이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아까 오늘 저녁 먹어서 우리 둘의 교회도 이제 여름에 선교를 나갈 것인데 제가 작년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이냐. 왜 가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선교를 갔다 오면 성도들 신앙이 뜨거워지더라. 선교를 갔다 보니 청년들 눈빛이 달라지더라. 맞는데 그건 선교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선교지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선교지에 우리가 가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 말고 다른 팀들이 안 왔는지 한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는 그 나라 아까 말한 그 나라에서 어떤 선교사는 1년에 선교팀을 80팀을 받는 거예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셔널 비즈니스를 가라고 그래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한 나라에 그냥 수만 명이 몰려가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일종의 선교,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선교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단기 선교가 늘어나고 젊은이는 감소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은 한국교회 특히 목사님들이 일찍 은퇴하고 선교지로 간다는 분이 참 많아요.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참 많아요. 넘어갑시다. 자, 한국 선교사들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줄지요? 통계가 아닌데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선교한국. 선교한국은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 운동 중에 가장 활발했고 가장 영향력이 있던 청년 대학생 선교대회예요. 2년 만에 한 번씩 해요. 재작년에 세종대학에서 했어요. 그 제재작년에는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에서 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합니다. 올해도 어디서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해요? 2년 만에 하는데 2002년 그때 참가자들이 6천 명이요. 2002년 될 때까지는 매년 참가자들이 몇십 프로씩 계속 불어났는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숫자가 참가자가 계속 줄어서 2016년 벌써 재작년이네. 2016년 대회 때는 참가자가 1,300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교 단체들이 한국에서 새 선교사를 몇 명을 뽑느냐 그거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단체는 1년 동안 한 명도 뽑지 못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선교사 자원들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 한국 어떤 영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선교사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한 것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자, 영국이 그렇죠. 영국이 줄었죠. 미국이 그렇죠. 대양주가 그렇죠. 이제 한국까지 그러면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하죠?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선교지는 이제껏 지난 200년 동안 해왔던 선교 중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영어로 stronghold라고 그래요. 마지막 다 이제 밀려갔다가 마지막 이 사탄이 이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trong, 강하게 hold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역은 훨씬 더 어려워요. 돌파가. 그게 남아있는 선교 미전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지역을 돌파할 수 있으려면 그 지역을 돌파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훨씬 더 잘 훈련되고 헌신돼야 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선교를 주도했던 미국, 영국, 유럽, 대양주, 한국까지 이렇게 선교가 휘청거리면 어떡하죠? 어떻게 선교하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참 곤란하네 이거.
왜 처음 선교하던 교회들이 다 이 모양이지? 하고는, 그러면 선교는 그냥 막 여기서 그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막 특강 같으면 한 2시간 하면 좀 더 많은 현장 이야기를 할 텐데 수요 예배니까 그냥 몇 가지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우리 장로님 베트남 가시냐 그랬는데 베트남 하면 옛날 월남전 그거 생각하고 공산주의 그거 생각하고 베트남에 교회가 있긴 있다는데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지? 자, 베트남 한번 봅시다. 베트남 인구가 1억이에요. 9,800 지금 1억이에요. 베트남 인구가 1억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안에 청년 인구가 참 유일한 나라예요.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 우리나라는 청년 인구가 주는 여기는 1학년이 내가 지난 9월 달에 갔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 18반까지 있더만. 이게 상징인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청년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막 들어가죠. 자, 교회. 기독교 역사는 110년, 100년도 넘었어요. 베트남이. 선교사가 들어 복음 전한 지가. 그리고 교회가 5,000개입니다. 아무도 모르셨죠? 가정교회를 치면 더 많아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는 얼마 될까? 성도 숫자가 200만이에요. 자, 100년이 넘은 교회, 5,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200만이 갖고 있는 성도가 경제도 당당해. 그러면 이 나라가 선교는 몇 명 보냈을까?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은 나라인데 해외 선교사를 몇 명 보냈을까 지금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공식적으로.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달 12월 10일입니다. 12월 9일, 10일. 이분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그래요.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2017년 12월 9일, 10일 이틀 동안 우리 장로님이 하노이로 가신다 그랬는데 베트남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남쪽 호치민 지역에 다 있어요. 한 60%, 70%가 호치민 지역에 다 있고 하노이는 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주리는 좀 남쪽에 다 있어요. 옛날 월남,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도를 갖고 북쪽, 하노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리 그레이엄 선교대회를 했어요. 공산주의 나라예요. 이틀 동안. 근데 이틀 동안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3만 5천 명.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이 4천 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에 한국은 2년 동안 준비해도 청년들도 안 모이는데 이 공산주의 나라, 지구상에 이런 반응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 사진들이에요. 프랭클린 목사님이 설교하고 여러분 그 하노이 이 옛날 월명의 심장 아닙니까 하노이가 거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중에 4천 명이 예수 믿겠다 한 거예요. 저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어떻게 쓰실지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이분들처럼 매시브 집회는 못해요. 그러나 저희는 목사님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목사님들 우리가 던지는 것은 하나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때입니다. 베트남 교회가 할 때예요. 어떻게 100년 된 교회가 200만 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지 않지요? 이렇게 접근해서 달라듭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신해요. 정말 뜨겁게 헌신해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참 좋은 반응이에요. 제가 이제 요게 접니다. 예. 그리고 이 신학교는 우리나라를 치면 장로교, 장신이나 총신 같은 가장 전통적인 지난 100년 동안 아무도 외국 강사, 외국 사람들을 설교하지 못했던 곳인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누구간데? 예? 우리가 누구간데? 작년에 이 신학교에서 저희 보고 이틀간 와서 선교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집회 끝나고 신학생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반응이 잠잠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집회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내가 선교사의 길, 그러니까 이 말고 이 나라 베트남 안에 말고 overseas 바깥으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했더니 신학생 중에 67명이 일어선 거예요.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들, 또 다른 목사님 그룹, 목사님들, 자, 우리가 보통 집회 끝나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내가 여기 이사 오니 나를 보냈었어. 여러분 좀 신기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손들고 저렇게 나와서 내가 여기 이사 오니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이에요. 한번 장로님 앞으로 잘 보세요. 베트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장로님이 어떻게 베트남 선교가 발전되는데 장로님이 기여할 게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자, 루마니아. 제가 여러 나라 중에 내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나라를 내가 지금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는 당연히 동유럽에 있는 정교회 나라예요. 그런데 루마니아 안에 150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있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도시는 가지 못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여기 서 있죠.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평일날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수요 예배 이게 아니라 평일날,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평일날 선교 집회를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 이게 지금. 청년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니. 제가 막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너무 청년들이 막 눈물을 그려서 저도 모르게 막 그냥 한국말로 막 소리를 지르게 했더니 아마 쟤들은 내가 방언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장로님 가는 데마다 이 젊은이들이 꼭 제 주위에 모이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거 저지요? 제 주위에 모여요. 사진 찍재요. 그리고 앞에 집회할 때 내 앞에 이렇게 강사들이 이제 독일 니터쿨도 썼고 또 저 루마니아, 뉴질랜드 오신 모리스도 다 했는데 그들은 조용히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오니까 참 아이들이 막 카메라를 막 셔터를 두드리고 막 얼굴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 잘못하면 나는 저분들은 내가 더 핸섬한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류요. 한류.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이 젊은 아이들이 굳이 한국에서 오신 분과 사진 찍겠다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인도에 갔는데, 인도 동북쪽 갔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주로 이 자매 아이들이, 여자 아가씨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내랑 전부 사진 찍자는 거예요. 발장 끼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류가 장난이 아니에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글쎄. 자, 인도. 아까 우리 밥 먹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인도에, 이게 이제 인도인데요. 이 남쪽에 이 하얀 색깔 지역은 오래 기독교가 오래전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도마,
도마이트, 성경의 토마스. 도마 때부터 여기 갔다는 도마 교회 됐어요. 요게 기독교하고 요 지역은 흰 지역은 기독교하고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섞어져 있는 지역. 이 북쪽에 있는 요 지역들은 주로 힌두교하고 모슬렘, 이 북쪽에 있는 모슬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인도는 인도인데 별도에 딱 떨어진 땅 하나, NE 그랬는데 North East, 동북 인도예요. 동북 인도. 이 동북 인도 사람들은 생긴 것조차 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아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한번 봅시다. 요 지역을 제가 지금 별도로 클로즈업 할게요. 요 지역들을. 요거 전에 이거 넘어갑시다. 요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초록 색깔. 그런데 이 지도, 이게 중국입니다. 이게 파키스탄,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여기 위에 가면 네팔, 부탄 있는데 요 지역이요. 요 지구상에 있는 요 지역이 현재 남아있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영어로 unreached people을 그래요. 미전도 종족의 80%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다 몰려있는 요 한가운데 요 초록 색깔 동북 인도가 있습니다. 이 동북 인도를 내가 이제 요 지역을 아까 이제 클로즈업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이에요. 마이크를 빼야 돼. 고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고개 앞으로. 잘 봅시다. 이게 동북 인도인데요. 보십시오. 90%, 30, 87%, 70%. 여기 요게 이 똑같은 그림을 좀 더 축소하고 요거를 중심에 놓고 주변의 나라들 한번 보자고. 인도 본토에는 80%가 미복음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80%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파키스탄은 96%가 미복음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99% 미복음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네팔은 91%, 옆에 있는 부탄은 97%, 중국, 티베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그 한가운데 지금 동북 인도가 있는데 이 나라를 한번 요 지역을 여기 지금 하나, 둘, 7개, 우리나라 지금 7개 도예요. 7 states. 7개 주가 요 안에 있어요. 동북 인도 안에. 그런데 이 안에, 이 동북 인도 안에 이 가로 종족, 요 가로 종족은 메갈라야 주에 있는 가로 부족 사람들은 전체 주민의 99%, 자기들은 100%를 그래요. 99%가 침례교 교도들입니다. 자, 이 마니푸르 주에 있는 이 땅굴 부족은, 땅굴 종족은 전체 주민의 95%가 침례교인과 장로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같은 마니푸르 주 옆에 붙어 있는 빠이베이 종족은 전체 주민의 90%가 여기도 침례교고 장로교가 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빠이테이 종족, 여기 있는 빠이테이 종족은 자기들은 100%를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빠이테이 종족은 밑에 미얀마까지 다 버마 있죠, 버마. 미얀마까지 퍼쳐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100%는 좀 무리다. 그래서 99%를 내가 하향 조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조, 여러분 미조람 들어보면 미조 종족은 요건데 미조 종족은 전체 주민의 80, 90%가 장로교밖에 없어요. 장로교. 이런 데 가면요. 여기 요 지역들은 주일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아무도 안 엽니다. 작은 구멍 가게들이 여는 것은 이 종족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 종족들이 와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다음 나가 유명한 나가랜드 들어봤죠? 나가 종족은 지역적으로는 적지만
이 동북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족인데 이 종족은 95%가 침례교입니다. 나가 종족 중에 아오 나가는 99%, 또 앙감이 나가도 99%다 침례교인들입니다. 수미 종족, 수미 나가도 99%.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글쎄.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 한번 동원해보자. 당신들이 선교해야 된다. 하고 이제 선교 동원을 하러 갔어요. 이분하고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선교학자예요. 패트릭 존스턴. 우리 한국에서는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큰 기독교 선교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한국판에 들어가서 통합 이렇게 치면 통합 안에 성도수가 몇 명인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말하는 성도수하고 교단에서 말하는 성교수하고 그 차이까지 다 써놨어. 그만큼 자세하게 들어있는 그 책을 쓰신 분이신데 자, 둘이가 이제 5개 주를 한 달간 돌았어요. 이 세계 기도적 이 책이요.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분이 강의를 이번 전 목사님들만 불렀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목사들만 불렀는데 요번이 패트릭 존스턴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가만히 보세요. 지금 통역이 붙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인도의 동북 인도의 모든 목사님들은 영어를 다 해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일반 성도도 많은 분이 영어를 하는데 통역이 안 붙어 있죠? 자, 제가 지금 요건 제가 써 있는데 이거 저거든요. 통역이 붙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영어를 알아듣습니다. 다 정확하게 아주 좋은 영어를 해요, 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2년 동안 준비해도 청년들이 2,000명도 안 모이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그 선교대에 참석하려고 교회가 적으니까 마당에다가 벌판에다가 이렇게 임시 지붕 만들어 지금 이게 다 목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저게 가로 종족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동원해야 될까? 누가 선교를 담당할까? 답이 나와 있어요. 강사가 제가 지금 집회 중에 강사가 지금 강당에 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 내려다보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모이겠냐고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하고 다른가? 둘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인도 교회입니다. 인도 교회 무슨 움막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이것도 지금 교회 아니에요. 악기는 비록 이 교회는 북이야, 북. 어떤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교회는 큰 북 하나만 큰 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장엄하더라고. 이 교회는요, 등록 교인이 45,000명이에요. 근데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이 25,000명, 몇 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리 많이 보이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전체 교회가 다 같이 하고 나머지 4개 주는, 3주는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2,000명 혹은 저는 이렇게 다 떼가지고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게요. 그 도시 디마푸르에서. 그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홈커밍.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2층, 아래층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교회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이 교회 선교 목사예요. 지난 11월 말에 저희가 이제 인도 사람들 8명을 오랜 시간 거쳐서 이렇게 스크린하고 훈련시켜서 제가 속해 있는 웩 선교단체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 마지막 수료식에 이 멀리서 선교 담당 목사가 왔어요. 왜 왔는가 하니 바로 어디 갔지? 그 아이가 안 보이네. 뒤에 나와요. 아까 그 교회입니다. 45,000명 역사가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역사가 얼마예요? 60년. 그 다음에는 본인은 45,000명. 근데 내가 조금 이건 좀 뻥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5,000명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주일 출석도 그런 25,000, 나는 2만 명으로 좀 줄여놨어. 어쨌든 간에 이런 60년 된 교회가 그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몇 명 보냈을까요? 한 명. 없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는 너무 순진하게 직설적으로 목사님 60년 된 교회가 수만 명이면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한 명도 안 보내지? 근데 이 선교 목사가 가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곧바로 연락이 왔어요. 올해 4월 달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선교 집회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간다 그랬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를 따라 붙여보세요. 어떤지 현장 가서 보아야 돼요.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바로 이 청년이요. 이 청년이 그 교회 제1호 선교사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뽑은 이 청년이. 생긴 거 보세요. 인도 사람처럼 생겼으면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잖아. 이게 동북 인도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여기, 자, 지금 요거는 2016년도 들어온 14명들인데,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몰라. 요건 올해 들어온, 요거. 올해 들어온 아까 8명 그랬죠. 똑똑해요. 다 신학하고, 일반 대학하고 신학하고, 영어 교사 자격증 다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국 얘기하면 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중국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12만 명의 선교사들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12만 명. 그런데 이 중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중국 본토 안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중국 안에 있는 다른 종족이 일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중국 선교사들은 얼마 없어요.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국 교회에 도전하기를 중국 교회가 이제는 G2, 글로벌 2, 전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선교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이 12만 명의 중국, 계속 일어나는 중국 선교 후보생들을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국 또 필리핀 이런 쪽에서 중국 사람들을 위한 선교 영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인도네시아 이런 얘기는 하면 끝이 없고 이집트 얘기하면 끝이 없고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인도 사람들이 무슨 선교하지요?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거스립니까? 하나님이 인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는데, 루마니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는데, 베트남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가 왜 꼭 한국 사람만 후원해야 되는데? 예? 왜 둘의 교회가 꼭 한국 사람만 후원하시려고 그러세요? 단체가 잘 훈련되고 잘 훈련하고 관리가 잘 되면 단체에 속해 있는 선교사라면 그가 중국인이든 베트남인이든 인도 사람이든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매월 받는 선교 후원비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둘의 교회는 그야말로 이런 차원에서 선교적인 선구자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